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말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말씀들과는 좀 다르게 시작합니다. 주로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된 말씀이 이제 오늘 시편 66편의 말씀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와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의 이야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해요?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분명히 나타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들이 요단을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행적을 보여주면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전과 이후의 한국 교회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복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시작하여 선교사가 회개하고 한국 교회에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100년이 조금 지났지만 바로 기독교 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는 숫자적으로 두 번째 많이 파송한 나라고 인구 비례를 따지자면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선교 대상국도 163개국에 162개 단체에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가 바로 2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가 기독교 인구를 100만 명 정도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860만 명 정도가 되어서 건물을 짓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움직이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6.25 전쟁 속에서도 부산 밑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민족을 구출해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세워지고 스포츠 강국으로 그리고 기독교 강국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인천에 사는 시민으로서 민족의 역사 속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것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꼭 13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3시에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바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우리가 사는 인천 땅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날 당시 조선은 신비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던 때가 아닙니다. 갑신정변이 지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반도를 향했던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에 20대의 젊은 선교사가 이 땅을 밟았을까? 복음 때문이었고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1950년 9월 15일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에 개시한 상륙작전입니다. 상륙부대의 병력만 해도 7만 명 정도가 바로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을 합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 초기의 수세를 벗어나 반격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서울이 수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된 북한 공산주의 주력 부대인 병참선을 일시에 끊어버리므로 국군과 유엔군이 초기의 수세에 벗어나 공세를 취해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보장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와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것을 보라.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적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하 60평에서 목사 가족이 시작한 이 교회가 개척 23년 동안 성장하여 지금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순간순간 시간마다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목사파, 집사파로 나뉘고 격렬한 그러한 싸움의 터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감싸고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을 위해 배려하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영인 성령이 오실 때만 그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에 그 공동체에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건축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선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느낍니다. 5개의 종족을 입양하고 종족을 섬기는 일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신 것을 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외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직장 생활이든 또한 사업이든 자녀들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와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와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첫째,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을 믿은 믿음 안에 거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살아왔고, 그리고 그 믿음을 벗어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신앙심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에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실족할까 봐 안절부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는 안 돼요. 가정 안에 보면 교회를 안 간다고 협박하는 남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협상을 하기도 해요. 한 번은 교회 가져올 테니까 한 번은 산에 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의 영혼을 책임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은같이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은같이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같이 단련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련하실 때의 방법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은같이 단련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11절을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이 가다가 인생의 그물에 걸리는 일이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도 힘든 판에 이 허리에다 아주 무거운 것을 묶어 놓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의 짐을 묶어 놓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짐을 묶어 넣어서 호주머니가 텅텅 비게 만들 수도 있고 수많은 짐들을 우리의 허리에 묶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사람들이 우리 머리에서 왔다 갔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여러분 불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러한 고난을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이 뭐예요? 12절 하반절에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다고요. 고난도 적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물에 걸리게도 하고 어려운 짐들을 우리의 허리에 묶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불을 통과하기도 하고 물을 통과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분명히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가 그물에 걸려 있습니까? 우리의 짐이 허리에 묶여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를 진 누르고 짓밟고 머리를 진 이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낮추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의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훈련 프로그램이다.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면 퇴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간을 마치면 훈련소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함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부터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랬어요. 결국 이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성도가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뭐예요? 소원을 갚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재물의 배를 갈라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교회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일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해요. 이러한 일들이 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 속에 예배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하나님을 향한 범죄, 사람들 향한 관계 개선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분명코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을 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청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분명코 20절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도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